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통독 제126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 누가복음은 10장 그리고 12장 13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펼치시면 마태복음 18장에는 작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 많은 자, 높은 자가 주목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란 자신을 낮추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인 같아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작아도 겸손하면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 거인과 작은 자를 생각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범한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증인과 함께 권면하고 그 다음은 교회가 권고하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라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리는 버려둠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릴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갚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용기 내어 용서에 순종하면 원수 갚고 나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찝찝한 그 정반대의 자리에서 용서한 이후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또한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았으니 긍휼의 증거를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을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하늘의 양식으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또한 이 7장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인생의 갈증과 갈등, 헤어날 수 없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 우리의 영혼이 해소될 곳은 바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의 질서와 예수님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러움에
여지를 남겨두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기적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속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50절 말씀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난번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바리새인이며 사회에서는 인정받지만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늘의 만나로 오신 예수님,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깜깜하여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으시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절망,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소생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99명, 아니 모든 사람,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의 손에 돌이 있지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새기시죠. 방황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는가? 예수님을 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허락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방해꾼이요. 지금은 원수 같은 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 가운데 홀로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오히려 남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8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하는 인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생명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깜깜한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눈을 열어 보게 된 것은 창조되어진 태양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을 보도록 초청하고 계시죠.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어두움을 이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고통스럽습니다. 잠시의 쾌락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난이 반드시 자신의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또한 동일한 것이죠. 이 사람의 소경됨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바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 소경이 눈이 열릴 뿐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눈을 뜬 사람들은 교만과 편견으로 스스로 진리에 대하여 맹인되는데요. 이들에게 기적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 기준을 측량하느라 마음이 분주할 뿐이었죠.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을 판단하는 형사의 눈으로 분주합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구원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양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1절 이후에 목자의 비유, 19절 이후에는 유대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혼란스러움을 위해서 22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절과 29절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표적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다시 70명의 전도대를 세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마을로 미리 보내시는 건데요. 이 70명의 전도대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들에게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어느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종류를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 훌륭한 지식으로 고작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씁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 예수님의 예화를 듣고도 아직도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들의 표현은 끙끙대며 고작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죠. 위선적인 율법 교사를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율법이 지키는 제한적 거룩성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덮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완의 성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의 완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마리아,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시다가도 절기를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성중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 밖에 있는 빈민촌 베다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회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은 장소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베다니로 기꺼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 또한 저들이 위로가 되어서 보기만 해도 흐뭇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를 보셔도 위로가 되겠죠. 네, 누가복음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실의 단맛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153 성경 통독의 목적은 바로 이 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여 미래의 영광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적인 위선과 거짓, 미래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인 이 직책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책임 앞에 물으실 그 책임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요. 누가는 아주 섬세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눈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형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많은 경우 탐심의 도구로 예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채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숙제나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다든지 물질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고상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23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현재적 이 염려,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건너가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 어디냐? 즉 우리의 마음에 보물로 꽉 붙들고 있는 미래적 확신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예측할 수 없는 안갯길 같은 미래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미래가 믿어지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어렵게, 희미하게, 궁금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직접적인 성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농부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무언가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죠.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가 있을 뿐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으로 농부의 기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생명은 확장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은 문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못한 온갖 비대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려놓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헤롯의 공포에도 머뭇거림이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통독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그 마음, 순종하는 발길로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통독에 수고하셨습니다.